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부터 한번 나가죠. 고린도전서 8장 3절. 이것도 인용할 때 눈에 띄는 성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성구예요. 김욱태 형제님 8장 3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구는 아주 단순하지만 어필하는 부분이 강하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냐. 어때요? 문맥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누가 알아준다는 거 위로를 얼마나 갔습니까?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해요. 알아준다네. 경전이 얼마나 심플하게 묘사되어 있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그 정도 보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고린도후서 8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주미자매님 5절 6절 한번 쭉 읽어봐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선수가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글인데 한번 다시 반복해서 한번 주기기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그 뒤에 보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정적이 흐르죠. 아니, 바울이 왜 이런 걸 썼을까? 여기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앞에 여기 스몰 God 소문자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잡신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뭘 지적을 했는가 하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있어. 그 뒤에 보면은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 하더라. 이게 많은 그 뒤에 보면 이게 우상 숭배 지역이었기 때문에 온갖 자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다 하더라. 여기도 많은죠. 소문자로 되어 있어. 여기는 로더스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비록 너희들에게 그런 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나 또 어쩌면 많은 가드스와 많은 로드가 있다 하더라. 하지만 여기 6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에 관한 한 오직 한 하나님 오직 한 하나님 원 가드 오직 하나님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하나님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는 한 주 그죠? 한 주니까 원 로드 이게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그래서 우리 관한 한.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이게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가 있는 게 현세라고 합시다. 현세. 그럼 우리는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현세 오기 전에. 전세. 전세에서 우리는 뭘로 있었어? 영의 자녀로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로 있었던 거. 전세에서 현세로 왔죠. 여기에다가 중간에 막을 하나 칩시다. 이 장막이 무슨 장막이에요? 망각의 장막이에요. 망각의 장막. 이거 치매의 장막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망각이 누군 또 치매의 장막이라고 그러거든. 큰일 날 소리. 오늘 현세에 지상에 치매가 있는 거 이 장막 때문이라는 또 희귀한 논설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거 없는. 그래서 전세에서 현세로 이렇게 왔다가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전세에서 영으로 있었고 현세로 왔을 적에 그 의식을 우리가 출생이라고 그래요. 출생. 그래서 출생을 통해서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의 결합이 바로 샤라예요. 바로 우리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세로 들어갑시다. 내세로 들어가. 내세로 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영들이 가는데 여기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여기는 육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요. 돌아가신 분이 좀 맷집 있는 거 봐. 통통하네. 무덤으로 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내세가 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내세. 하나 여기도 또 칩시다. 여기도 하나 쳐요. 이게 뭡니까? 죽음 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현세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세가 돼요. 내세가 돼요. 그래서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사망이라 할 때는 우리가 현세적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세 사망. 자, 그러면 여기 좋은 영들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고. 의로운 영들은 일로 가고. 의로운 영들은. 그 다음에 불의한 영들은 어디 가요? 불의한 영들은 낙원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깥 오동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영과 육이 재결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어디 칩시다. 이거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여기 있는 영하고 여기 영과 육이 재결합하는 거예요. 재결합. 결코 분리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심판. 심판이 있어요. 자, 심판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눠집니까?
어떻게 나눠져요?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해의 영광. 그 다음에 달의 영광. 달의 영광. 그 다음에 별의 영광. 그 이제 뭘로 나눠져요? 뭐가 있어요? 멸망. 멸망. 자, 그럼 해왕국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등급이요. 세 등급으로 나눠졌어요. 세 등급으로. 여기 가장 높은 등급이 뭐예요? 승령. 여기 승용이요. 승용이란 뭐죠? 승용이란 뜻이 뭐예요? 해외왕국의 가장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승용이라고 그래요.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 우리 경전안내서 한번 볼까요? 경전안내서 한번 볼게요. 경전안내서에서 승용을 한번 찾아봐요. 55페이지. 어디 나옵니까, 그게? 155페이지. 155쪽에 보면 승용이 나오네. 찾았어요? 승용, 엑소테이션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해의 왕국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 해의 영광에서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 됐죠? 여기. 그러면 뭘 갖고 영생이라고 그래? 경전한 데서 찾아볼게.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사는 건데 영생을 한번 찾아봅시다. 영생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한 데서 찾아볼게요. 영생 몇 쪽에 나옵니까? 경전한 데서 202쪽에 나오네. 202쪽 봐요. 찾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 문장 좋네. 그죠? 영생, eternal life 해가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가족으로 영원히 사는 것. 자, 여기 봅시다. 우리 몇 가지 기본적인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영생이라는 건 누구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승영은 해의 왕국에서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사이클을 여기 전세부터 승용이 올라가면 아까 설명했잖아요. 해의 왕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과 영광의 가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누가 있어 지금? 최자매도 있고 이주미자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민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상우 형제가 있고 또 됐어요.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이제 이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신이 되는 사이클까지. 그래서 어때요? 최진현 자매 같은 케이스를 마찬가지, 주미도 마찬가지, 현석이, 옥태 뭐 다 마찬가지. 여기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신이에요? 최신이네. 그 다음에 이신,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김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혼이라는 사이클이에요. 영혼. 이터너티라는 영혼의 사이클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이클이에요.
이거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원하다 할 때 우리가 영원하다 할 때는 요 사이클에 관한 그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영원하다라는 그 하나의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유, 팔이 짧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영의 자녀로 있었던 이 자녀들이 현세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과 부활을 거쳐 심판에 의해 가지고 해왕국의 가장 높은 승행에 일러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최신이 된 거예요. 정신이 되고 이신이 되고. 알겠어요? 그런데 안 자면 안 좋다. 안신이네. 지금 보니까 뭐 빼길 잘했다. 그게. 야, 뭐 안신이니까 좀 그 어감이 좀 그렇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최신, 이신, 김신, 정신, 박신 있으면 또 괜찮은데 박씨가 없는데 여기 안신도 집어넣을게. 섭섭하니까. 이거 안신. 그러면 이 최신, 이신, 김신, 정신, 안신 등등등이 어때요? 다른 우주 공간 사이클에 가가지고 이 사이클 그대로 또 리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많은 신들이 이 사이클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영의 자녀에서 제일 먼저 영적으로 제일 먼저 징을 받은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한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원가드. 저 사이클에 가면 many gods, many roads, 무지하게 많다고. 그 사이클이 얼마나 이루어진지는 we don't know, 아는 바 없어. 하지만 바울의 설명은 뭐냐면 이 사이클에 관한 한 only one God,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only one Lord,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라고. 이거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건 이 영혼도 필면에 우리 육신으로부터는 제한돼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칠판에다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최신 스타일로 사이클이 있다니까. 이신 스타일로 또 2신, 3신, 4신에서 또 스타일이 또 있어요. 여기는 김신, 은신 뭐 이렇게 쭉 있겠지. 뭐 정신, 안신 쭉 해가지고 이런 many gods 또 이들이 또 many roads라는 사이클에 따라서 운행될 거예요. 그거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 현세에 있는 우리를 기준해 볼 적에 기준으로 너희들이 많은 신들이 하늘과 땅에 있다고 섬기고 있으나 다 헛된 것이라 부질없는 것이라. 이 사이클에 의해서 영원이라는 사이클은 영고의 세월 이전 영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무한한 세월 동안 진보해 온 거예요. 현세에 와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충실함을 증거해 가지고 심판에서 해왕국에서 영광과 행복이 가장 높은 데 신이 되게 되면 거기까지가 이터너털이라는 영원이라는 한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에 관한 한 only one God, 하나님 아버지는 엘로힘 한 분뿐이고 월로드 주는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온더라. 우리는 그분들을 섬겨노라. 너희들처럼 잡신을 안 섬긴다. 뭐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결혼했다는 걸 나타내는 성구가 고린도 후서 9장 5절이에요. 이승균 형제 9장 5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 오늘 공부해. 이게 전서라고 적어놨냐? 고린도 전서인데. 전서가 맞네. 내가 잘못 썼네. 그러네. 깜짝 놀랐네. 고린도 전서 9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날씨 관계.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결혼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게바라고도 부르고 베드로로 부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앞에 봐요. 그 베드로를 게바라고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거든. 그럼 왜 베드로를 게바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신음소리가 나와요? 아니 왜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냐고. 갑자기 또 신음소리와 이렇게 탄식소리가 연곡부터 나오는 연곡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봐요. 생각난 길을 하나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정영석 현장님, 네.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 베드로. 베드로라.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를 뭐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게바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팔레스타인 당시에서 쓰이던 회화체 언어 중에 하나예요. 회화체 언어 중에 하나. 아람어, 아랍이 아니고 아람어라고 그래. 아람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있죠. 소녀야 일어나거라. 뭐라고 그래요? 아람어로. 달리다꿈, 달리다꿈. 그 요번에 이제 SMICR 쪽에 청녀들이 아니라면 달리다꿈, 달리다꿈. 말 잘하면 일어날 거고 못 알아도 안 일어날 거예요. 열려라 뭐라고 그래요? 에바다라고 그래요. 에바다. 이게 전부 다가 아람어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요?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역시 아람어예요. 이게 개발하는 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베드로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헬라에서 파생된 거예요. 헬라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게 헬라식 표현이에요. 개발은 아람어식 표현이고 보통 이제 줄여서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또 뭐라고요? 거기 베드로, 고린도 전서 9장 20절 같이 볼게요. 그것도 같이 봅시다. 고린도 전서 9장 20절하고 22절. 정상호 형제님 두 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20절 22절.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20절 다시 보세요. 20절 어디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22절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더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들을 하나라도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기 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내가 그들에게 비춘 까닭을 설명한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을 깔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들에게 보여지고, 내가 약한 자는 아닌데 그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비추었으니, 이 말은 바울이요 어떤 가르침을 남기려고 이 글을 쓴 거죠? 그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었거든.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리스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추었더라. 저건 바울이 그럼 뭘 가르치려고 한 겁니까? 바울이 왜 이런 걸 썼어요? 우리말 안 해? 우리 글 좀 한번 해석해봐요. 아무래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춘 다음에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게 함께 나아가려고 해서 정현석 형제가 설명을 잘해줬는데 혹시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쉽게 풀어가죠. 저 손가락.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나니. 무슨 뜻 같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어때요? 이준비자매. 그러니까 정인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 약간 그 사람을 입장에 서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렇죠. 뭐 쉽게 설명하지 예를 들 수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예를 들 적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청소년도 있지만 때로는 발동이 늦게 걸려 가지고 좀 늦될 수 있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정한 잣대를 딱 대줘가지고 옥태는 왜 안 가냐? 이렇게 잣대를 대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는 거거든. 예. 옥태가 선교사 다녀왔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또 다음 주 다 안 나올라 또. 예?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정한 잣대. 바울의 율법 위에 있는 자예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그런 잣대로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적용할 적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 말씀도 그렇고 11조의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의식을 수행하는 거, 성전교리라든지 그런데 그것이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율법은 우리를 강화시키고 진보시키고 하나의 선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선물은 주는 자가 중요해요. 받는 자가 중요해요. 받는 자가 어때요? 주는 자가 중요한가? 받는 자가 중요한가? 받는 자가 중요해요. 욱태가 구리반지를 줬는데 받는 자매가 다이아몬드를 여기면 욱태 마음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금반지 줬는데 자매가 왜 다이아 안 줘? 해가지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계명이나 어떤 원리나 교리를 그가 자기 편의하게 바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를 격려했대, 도왔다. 그런 의미로 묘사한 표현이지, 이거 어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서 있는 어떤 율법, 어떤 계명의 그런 거 어떤 걸 자기 마음대로 훼손했다. 그런 설명은 안 해요. 예. 내가 율법 위에 있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비춰진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각각 처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배경이 다 다양하거든. 그걸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쪼록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런 뜻을 보는 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인물에 보면은 뭐 하나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유인물 여기 한번 봐요. 봤습니까? 거기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각가지 환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됐습니까? 샘플로 하나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결혼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어떤 결혼을 권고하고 있죠? 성전 결혼을 가르치고 있지만 때로는 이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갓 개종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활동 오래되었다가 최근에 뭐 이렇게 어떤 동기에 의해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다든가 그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적용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거를 하면 최소한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죠? 1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쁜 아기가 태어났더니 그 형제가 예쁜 아기와 함께 생활하면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소망이 그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족이 되려면 언제 임봉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1년 지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날을 손가락으로 돌려가지고 복음 가운데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것도 같은 케이스예요. 내가 약한 자에게 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은 뭐냐면 그런 기다림, 그런 보살핌, 그런 지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죠. 이거.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예쁜 아기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을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족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넘어가기 전에 바울이 재미있는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선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고린도 후서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고 27절은 또 별개를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를 최진현 자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6, 27절은 이주미 자매이 같이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났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봉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적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감사합니다. 여기 바울이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달리기에다가 다름질 치는 거에다 비교한 거예요. 어때요? 다름질하는 거에 있어서 누가 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줄다름질 치는 달리기에서는 1등 아니야. 1등 맨 앞에 달리는 자. 그걸 이제 복음에다 비유해가지고 그럼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 마찬가지로 복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달리기에서 그냥 전력질주에서 맨 앞에 달리는 선두주자가 상을 받지 않냐. 그처럼 우리도 전력질주에서 목표를 향해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그냥 시종일관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런 설명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등하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르치고 있는 또 중요한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 25절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다른 말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자매님. 자제력입니다. 앞에 봐요. 그게 바울이 여기서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달리기, 줄다림 치는 걸 복음하고 비유했거든. 그죠? 여기 봐요. 이 복음하고, 이제 복음에서 이제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디다 비유했는가 하면 여기 줄다름. 역시 달리는 거. 달리기 비유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새 이 선두주자가 상을 받거든. 근데 이것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1등하고 해서 다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우리가 같이 이제 다 같이 한 줄 서가지고 300m를 달린다. 그러면 내가 제일 불편하지. 어찌 앞으로 안 가는 게 나는. 그건 뭐냐? 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치, 우태는 저렇게 태어날 때 다리가 길어가 저 빨리 가고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시시거리겠지. 다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는 이제 주변과의 경쟁이에요. 주변과의 경쟁. 하지만 복음은 누구하고 경쟁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경쟁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경쟁. 그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뭐 해야 할지니 절제해야 할지니. 이 절제라는 단어가 자제력이거든. 복음은 바울이 뭘 설명했는가 하면은 자신과의 경쟁이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설명은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줄다른 필요하면 1등한 사람이 선두자가 상 받거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의식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설명한 건 뭐냐면은 복음에 관한 한 이 복음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늑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율법 아래 거할 것처럼 비춰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건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즉 복음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가꿀 수만 있으면, 보살필 수만 있으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가르침 좀 이해됐죠? 네,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넬슨 장로님이 설명하신 거 하나 좀 공부 좀 하고 넘어갑시다. 넬슨 장로님이 뭘 설명했는가 하면 어떤 어부가 훌륭한 어부냐? 어떤 어부가 훌륭한 어부라고 생각하느냐? 훌륭한 어부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훌륭한 어부라고 생각할 때 이 훌륭한 어부의 특성이 뭐냐?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죠? 자, 이제 의견을 나눠봐요. 의견을 나눠봐요. 두 분씩. 그리고 승민이는 여기 현석이하고, 이거 셋이 같이 해라. 네, 승민이는 같이 셋이. 훌륭한 어부의 특성. 어떤 어부가 훌륭한 어부인지. 위에다가 금지체야 집하는 그래서 한 팁씩 하나씩 추천해봐요. 훌륭한 어부에 대해서 가장 좋은 특성을 하나씩만 추천해요. 위해 희생하고 몸바쳐 일어나는 어부들도 주님 많이 희생하는 중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훨씬 더 낫지.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써야 할 것을 자, 이제 1분 안에 전부 정리를 해요.
우리 팀은 훌륭한 어부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바람 막 폭풍이 나고 어부는 막 배 타고 나가야 하는 거 본것 같아요. 힘들 때도 항상 가족을 위해서 아니 여기 정리해서 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자, 30초 후에 발표합니다. 뒤에서는 욱태가 발표를 하고, 여기서는 진현이 가지. 그래도 최신 아닌가. 그래도 여기서는 저기 안자매님의 신이 되려야 돼. 안 신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우선 욱태부터 훌륭한 어부의 특성이란? 저는 두 개 나왔는데 첫 번째는 헌신이고요. 헌신. 어째서 헌신으로? 아니, 어떻게 해서 훌륭한 어부가 되는 위해서 헌신 어떤 면에서 그걸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라는 게 이제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직업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보다 다른 가족. 직업의식에 투철해야 된다. 좋네. 또 다른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근면이었는데 뭐 어부는 이제 일들이 이제 뭐 날씨에도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받는데도 그렇지. 그런 상황을도 불구하고 자기를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다. 그렇고 물고기가 싫어하겠네. 자, 치시는 자매는 뭐? 저희도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어느 자리가 물고기가 많은지 어느 자리가 선택하는 그런 그렇고 데는 명당 자리를 대한 정보를 수입한다. 네, 또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문제아니네.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는 아주 기다림이나 있는 그렇군. 물고기가 저 어부가 언제 가나 하고 이제 한참 째려볼 가능성이 높네. 아니 왜 집에도 안 가고 저라고 돼.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안희숙 자매님은 거의 뭐 비슷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어부는 미리 그물도 손질해야 되고 미리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되는 부지런함 그런 것들을 또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고기들의 특성들을 잘 알아야 해서 네, 어느 곳에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죽지 않게 잘 잡아야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성구를 하나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갈게요. 마태복음 그래서 홍사모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부에 관해서 제언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PCS 오브맨입니다. 같이 할게요. 이 어부는 김욱태 형제 이야기한 대로 직업의식 투철이 어부는 뭘 잡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고기요, 고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뭘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사람. 신약 성서의 최초의 인신 매매범들이 난센스 퀴즈에 그런 게 나와 있더구만.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어부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잘 잡아야 훌륭한 어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어부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어떤 어부를 좀 바울이 가르친 거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성구 27절 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한 번 더 반복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그 앞에 문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그 단어를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부를 하는 건 고기를 잡는 직업을 어부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지도자로 성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지도자로 예임된 자들입니다. 그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도록 부름받은 지도자예요. 그러면 어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넬슨 장로님의 지원에 가게 되면은 넬슨 장로님 이 훌륭한 어부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 어부가 잡는 그물 있잖아요. 그물. 그 그물을 매일이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그물이 늘어졌는지 혹은 끊어졌는지 구멍이 났는지 그걸 늘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그물을 갖고 왔는데 그물이 느슨하면 어떻게 돼? 그물이 이를 들어가지고 고기가 이제 뭐 느슨해가지고 줄이 풀렸다든지 끊어졌다면 고기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고기가 그러죠. 어부에게 앞으로 감사, 뒤로 감사하고 다 빠져나갈 거예요. 열심히 던졌지만 앞으로 감사, 뒤로 감사하고 다 빠져나간다고.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넬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신의 그물을 매일 어느 쪽이 느슨해졌는지 어느 쪽이 약해졌는지 어느 쪽이 끊어졌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발견한 다음에 즉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우리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적 성찰이라고 그래요. 내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내적으로다가 자신을 고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이게 금방 또 지웠구만. 줄다름 치는 거 이야기했죠.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나니 그 어부가 훌륭한 어부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적으로 얼만큼 성결케 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예를 들게 되면 내적 성찰이라는 건 뭘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적으로 고결하게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그렇게 느슨해진 그물을 갖다가 바느질로 한 코 한 코에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뭘 추천할 수 있어요? 하루 열기. 하루 손들라고 안 할게요. 집에서 하루 열기 합니까? 가족과 함께. 역시 지금은 신음소리도 안 나오네요. 쉬운 거 같죠? 안 쉽습니다. 필사적으로 해요. 필사적으로. 아직 독신일 경우에는 혼자라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가 있으면 함께 해야 돼요. 만약에 어느 누구도 눈길 안 주게 된다면 혼자라도 해야 합니다. 내적 성찰이. 쉬운 거 같죠?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거 필사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내적 성찰.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뭘 추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회개하는 거. 매일 회개하는 거. 거울을 볼 적마다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얼굴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도 들여다봐라. 같은 거예요. 내적 성찰이. 또 뭐가 있습니까? 내적 성찰에 또 뭐가 있어요? 저기. 선교사들하고 복음 토론을 같이. 선교 아주 훌륭한 제안이에요. 훌륭한 제안이에요. 선교사들이 여기 와 있어서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아마.
구도자하고 공부할 적에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겁니다. 엑셀런트. 어때요? 그런데 참여함으로 해서 본인도 고향되잖아요. 고향도 되고.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없습니까? 하나만 더 추천해봐요. 예, 내적 성찰에 대한 거. 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 하나 설명할 게 있습니다.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거 손들라고 하나 할게요. 기본입니다. 베이직 코스예요. 베이직 코스입니다. 이거.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다음 세상에 올라가고 저렇게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되려면 영으로만 충만했습니까? 영으로만 충족 조건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바디가 필요해. 구원의 계획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이에요. 육신이 없으면 영이 충만함을 못 이루고 기쁨을 모른다고. 육신이 있어야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영은 그게 제한돼. 육신은 어때요? 이렇게 꼬집으니까 어때요? 아프지. 밟으면 짜증나. 그죠? 그러면 기쁨은 어때요? 행복하면 먹고 싶은 거 아주 먹고 그러면 어때요? 심령이 부들부들. 영도 기뻐하잖아요. 또 그런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것만 생각해도 벌써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거든. 행복의 계획의 첫 번째 열쇠는 육신입니다. 악마는 육신이 있나요? 다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못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육신을 못 갖고 있어요. 육신을 못 갖고 있으니까 악마가 뭘 갖고 있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악마가 남편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내가 있나요? 혈족이 없어. 육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육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절 봐요. 작으면 작은 대로 갖고 써야 돼요. 그래도 요 작은 손과 요 작은 발로 안 다니는 데가 없지요. 이 발로도 8마일 숲속도 다녀보고 충분해. 가끔은 이제 구두 사러 갔을 때 사이즈가 없어 눈물이 앞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고, 장갑 사람은 뭡니까 백화점 같은 여성 장갑 추천해주고 그러더라고. 남자 장갑은 안 맞는다. 참. 그래도 어때요? 행복의 메시지를 하나 정할게요. 여러분 매일 운동합니까? 네. 지혜 말씀이. 문자가 지혜만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신의 유전인자를 강화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죠? 지금 이야기한 거 우리 육신을 활기 있게 해가지고 생기 있게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88편이 88편 찾아갑시다. 아유, 잘 찾네. 88편으로 갑니다. 88편. 절도 좋아요. 88한 절이. 88편으로 갑시다. 88편 몇 절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 124편 88편이 안 나와? 124절. 나오네. 124절 봅시다. 네. 정성원이 찾았으니 한번 읽어봐요. 게으르기를 그치라, 부정하기를 그치라, 서로 결점 찾기를 그치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기를 그치라. 일찍 내 잠자리에 들어가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주부터 봐요. 상당한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는 거 쉬울 것 같죠? 이거 엄청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거 고집 피우면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고 아픕니다. 컨디션도 안 좋고. 일어나세요. 필요 이상 잠자는 거 행복을 갖지만 천만의 말씀. 주님은 그렇게 계획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 네 잠자리에 들어 피곤하지 않게 하고. 하나 더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성인 중에 하나 있던 공자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어떤 걸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거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육신의 구조를 파괴해. 우리 육신은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라고 그래.
창조자 그렇게 기획한 거예요. 공자님도 지적을 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네. 그렇게 해서는 해결책을 못 찾아. 왜? 이 생체 리듬은, 이 리듬이 그분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정결한 그릇으로 전환돼야 해결의 열쇠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피곤하게 되면은 영이 안 가. 영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영도 좋은 별장에 있고 싶지. 기왕이면 화원 갖고 이렇게 뭐 냄새 좋은 데 갖고 화장실 같은 데 있으면 좋아하나? 안 좋아하거든. 뒤에 봐요. 일찍 일어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 몸을 가꿔야 됩니다. 이건 권고가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앞에 봐요. 이렇게 해야만 그 그릇에 전세에서 오는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을 담는 거예요. 그 영들을 담는다고. 여기서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과 연관해가지고 이 가르침들을 잘 이해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다시 봐요. 9장. 고린도 전서 9장 다시 보세요. 다시 27절을 다시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하셨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문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는 위대한 사도였어요. 주님의 방문을 직접 받은 청년입니다. 그래도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바로 이 단어예요. 내적 성찰. 내적 성찰은 영적인 거와 육적인 게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춰야 돼.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집중해가지고 치우치는 거는 리듬을 파괴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게 남에게 증거한 후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로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좋은 거래요. 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교리적 설명을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약간 까다로운 성구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김욱태 형제님이 1절, 2절 읽고, 안희숙 자매님이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인가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석가와 덮는 것 받아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감사합니다. 바울은 뭘 가르치려고 이 글을 남겼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은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치려고 이 가르침을 남겼어요? 한번 쭉 다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부정의 부정은 몰랐죠. 강한 긍정을 낳는 거예요.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흘려듣지 말고 새겨두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낳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기록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았더라.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속했다고 그랬으니까 안자매님 이야기한 거 그렇죠.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보게 되면 조상이지. 그죠? 이 바울이 볼 적에는 여기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했어요. 바울이 볼 적에는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바울의 조상. 그러면 출애굽,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광야로 인도해 내신, 그렇게 이끌어 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종으로 부른 건 모세고 누가 모세를 불렀습니까? 여기 있는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지금 이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신약 시기예요? 구약 시기예요? 구약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죠? 거기 봐요. 10장 1절 보면 구름 아래에 있고 어떻습니까? 낮에는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홍해 어때요? 양쪽에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봐요. 거기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았네. 그러면 이 기록에 의해 가지고 여기 구름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 말은 물속을 지나갔으니까 어때요? 침수로서의 침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구약 시기에도 침례가 있었나요? 여기 구약 시기에도 침례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 시기에 침례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담도 침례 받았나요? 아담 침례 받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근데 영감역 번역에 보면은 그 단어가 회복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전 안내서 뒤에 보면은 영감역 번역 창세기 17장을 봐요. 경전 안내서 뒤에 나옵니다. 단어 한번 찾아볼게요. 단어를. 자, 한번 찾아봅시다. 조셉 스미스 성경 해가지고 311쪽 봐요. 311쪽. 경전 안내서 311쪽 조셉 스미스 성경 창세기 17장 5절 봐요. 찾았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1쪽 17장 5절 찾았어요? 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기름 부음과 장사 진행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안 했느냐? 내가 침례를 의식을 가르쳤구만. 거기 침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삭제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이도 나옵니다. 17장 11절 봐요. 그 나이도 나와요. 이에 내가 너와 할례의 성약을 세우리니 앞으로 할례의 성약을 세우리니 이는 나와 너와 너 대대로 후손세 나의 성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성약이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이 몇 살이 되면 8살이 되면 그 나이도 나오네. 우리 침례를 몇 살부터 받습니까? 8살부터 받잖아요. 이게 흥미있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도 어떻게 돼요? 두 절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전부 다 삭제됐어요. 고의적으로 누락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누락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사악한 자의 시도입니다. 누군가 사악한 자의 시도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니파이 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니파이 전서 20장으로 가봅시다. 니파이 전서 20장 한번 찾아볼게요. 비교. 니파이 전서 20장 1절하고 이사야서 48장 1절하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이사야서도 같이 펴봐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절을 먼저 핍시다. 이사야서 48장 1절. 이사야서 48장 1절을 먼저 펴세요. 좀 성구로 비교해 볼게요. 즉 우리 흠정역 성경하고 몰몬교에 나와 있는 성구와 같이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라반의 노세판에서 인용된 거예요.
이사야서, 성경 이사야서는 나중에 성경으로 편찬될 때 사악한 자들이 손질한 흔적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리 성경부터 봅시다. 48장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나반의 노새판에서 인용된 몰목령의 기록을 봅시다. 리파이전서 20장 1절 봐요. 같은 이사야서예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봅시다. 야곱의 집이여 귀를 기울여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뒤에 뭐라고 나와요? 유다의 물 곧 침례의 물에서 나와서 거기 단어가 있네요. 이 단어가 희석된 겁니다. 희석됐어요. 삭제됐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뒤에 봐요. 뒤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49장 1절 보세요. 49장 1절. 뒤에 이사야서 49장 1절 봐요. 찾았어요? 앞에 뭐가 나옵니까? 섬들아 나를 들으라만 나오죠? 그러면 뒤에 리파이전서 21장 1절과 비교해봐요. 21장 1절 찾았어요? 앞에 봐요. 설명을 듣고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여기 이사야서 49장 1절 보면 섬들아 뭡니까? 나를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리파이전서 21장은 노새판에서 번역된 거예요. 여기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라는 절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요. 21장 1절에서 리파이전서 몇째 줄에 나와요?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나오네. 그죠? 섬들아 나를 들어 똑같잖아요. 절이. 즉 앞에 봐요. 이사야서 49장 이럴 때 섬들아 나를 들으라라는 이 내용이 몰몬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7절에 해당되는 게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 절이 삭제된 거예요. 일부러 없애버린 거예요. 그 없애버린 내용이 뭐죠? 그 지금 여기 없애버린 내용이 뭐냐고. 여기 성경에는 없다고. 성경에서 없애버렸어요. 근데 몰몬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 원판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는 시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7절까지만. 그리고 또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 백성의 목자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꺾어져 나왔으며 쫓겨난 너희 참으로 꺾어져 나왔고 널리 흩어졌으며 내 백성에 속한 너희 곧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1번째까지 읽으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분산됐습니까? 왜 쫓겨난 거예요? 목자들의 간악함.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내 백성의 목자의 간악함. 그들의 목자들이 사악했어요. 간악함 때문에. 그래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그래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산돼가지고 그 시련과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을 보니까 어때요? 누구 갖다가 비난을 한 겁니까? 자기들을 비난해서 그걸 빼버린 거예요. 어때요? 자신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니까 뭐야 이거 뭘 이런 글이 다 있어. 그래서 이것을 못했습니까? 생략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분산돼 버렸습니다. 그 자신들에 관한 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그런 기록들이 삭제됐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르치고는 구원의 의식을 전부 훼손한 거예요. 전부 훼손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구약 시기에도 뭐가 있었다? 침례가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무엇이더라?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출애굽 8쪽이에요. 여기 출애굽 8쪽이에요. 여기 출애굽 8쪽에 이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40년 동안 머물렀죠. 그죠? 40년 동안 이 황량한 공연은 이게 뭐 씨앗을 뿌리고 가축일 뭐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근데 어떻게 생존했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줬죠. 그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신령한 음식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신령한 음식. 이게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니까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음식을 왜? 인간이 만든 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신령한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바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거예요. 신령한 음식. 만나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 또 뭘 주셨다고 그래요? 신령한 음료를 주셨다고 그러네. 신령한 음료. 근데 이 음료가 어디서 나왔답니까? 이 음료가 어디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왔다. 반석. 이게 어떤 사건이 있죠? 출애굽 시절에.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바위를 차서. 혹시 여러분 그 지명 아세요? 느디빔 광야에 있을 때 사건이에요. 그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느디빔과에서 그들이 막 울고불고 아우성을 치니까 지팡이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위를 치라. 그럼 거기서 반석에서 나온 물, 그래서 신령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를 갑시다. 이거는 출애굽기 17장 6절로 가요. 출애굽기 17장 6절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7장 6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이승민 의견님 출애굽기 찾았으면은 17장 1절하고 6절 두 절을 다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감사합니다. 6절로 가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에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았더냐. 그게 바로 뭐냐? 만나인데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또 르비딤 광야에서 우리가 물이 없을 적에, 조상들이 물이 없을 적에 물을 어디서 주셨어요? 반석에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지 아니했더냐.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물 주신 이 반석을 10장 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무슨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반석. 그 1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반석이요. 신령한 반석 뒤에 그 반석은 그렇죠. 그 반석이에요. 이 그 반석이 누구냐?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여호와이신이라고 한 수를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 물을 주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 어떻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동일이라는 걸 설명한 교리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무엇이라는 걸? 동일인임을 증거한 거예요. 증거한 성구예요. 여기 10장 1절부터 4절은 뭘 설명한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바울의 신약 시기 인물이거든.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뭘 증거했느냐 여기에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분이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자, 그러면 신약 당시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했는지 한번 봅시다. 왜? 이 그리스도거든. 이 금반석이 그리스도니까 한번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증거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만나 시리즈부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요한복음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6장 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여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두 가지를 볼게요. 여기 신령한 음식, 음료 가르쳐 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그죠? 생명의 떡이요. 그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50절 봐요. 50절. 봤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그죠? 51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 당신임을 설명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음료가 나오죠. 이건 요한복음 4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요. 요한복음 4장 2절 읽어볼게요. 10절하고 14절. 10절하고 14절 봅시다. 찾았어요? 네. 10절 보면 맨 끝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무엇을 내게 주었으리라? 거기 생수 나오네. 생수. 직접 주신 거예요. 리빙 워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 14절 봐요. 안익사님 14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결국 바울의 이 가르침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는 걸 동일이라는 걸 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갖고 증거해 볼게요. 다른 거 갖고 증거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보세요. 봤습니까? 자, 그래서 정현석 선생님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두 절을 같이 다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증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의 동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은유법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거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뭐 가지고 한번 증거해 봅시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이라는 걸 사도 바울도 증거했지만 누구도 증거했느냐? 여기 계시자 요한, 사도 요한도 증거했어요. 같이 할게요. 여기 봐요. 앞에 봐요. 준비됐습니까? 이 손꼽이 두 개 가지고 같이 이제 여정을 갈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준비됐어요? 같이 나갑니다. 잘 봐요.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동일이라는 걸 계시자 요한은 중의법으로 감춰놨어요. 이것도 감춰놨습니다. 눈에 안 띄게.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바울 가르침 공부하고 계시자 요한 가르침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몰몬경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이거.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위스라는 단어는 A와 B와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별개.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죠? 그럼 태초에 말씀이 함께한 하나님도 있고 말씀 그 자체도 뭐네? 하나님이네. 여기가 B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겠죠. 그죠? 네. 아, 성구를 보자고. 네.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침착해요.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함께한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 또한 하나님이라네. 그죠?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14절에 현세에 온 게 누굽니까? 여기서 A, B, B- 중에 누가 현세로 왔어요? 14절 첫 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무엇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네, 기록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러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현세. 여기 있네요. 현세. 누가? 우리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현세네. 여기 현세네, 현세. 그죠? 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까 이건 출생이네. 그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우리도 막을 하나 치자고. 알겠어요? 이 막이 뭐예요? 망각의 장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 여기. 전세 여기 있네. 그 태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돼서 여기는 현세가 되는 거예요. 현세가 된다고. 이거 일부러 안 지은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려고. 다시 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있네. 번쩍. 이분이 누구라고 지은 거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지은 거 있어요? 거기 여러분 14절에 있는 성구 그대로. 아버지의 그렇죠.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따로 있고 독생자 따로 있네. 그죠? 여기 기록해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 있는 독생자가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 반석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아버지 독생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그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현세에 왔던 시기가 무슨 시기예요? 신약 시기. 그러면 육신을 입기 전에는 무슨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약 시기가 되는 거네요. 여기는 구약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올라갑시다. 그럼 이 말씀이 결국 누구예요?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요. 역으로 가요. 그럼 이 말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네. 그리스도가 되네. 그러면 망가의 장막을 기준해서 여기는 전세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뭘로 계신 거예요? 뭘로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신 거예요. 영체로 계신 거예요. 영체로. 뭘로 계셨습니까? 영의 자녀들 가운데 제일 먼저 지음받습니다. 누구 자녀였어요? 아버지. 거기 전세에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 역사 누구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을 누굴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체로 계셨는데 누가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영의 자녀로 함께 계셨더라. 그런데 영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기가 전세가 뭐예요? 구약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와 아니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더라. 그런데 말씀 또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체로서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현세에 거하시니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이분이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어때요?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가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속죄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이 내용에 의하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신 분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에요. 이분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인가? 그죠? 이렇게 비유법으로 설명하지 말고 다이렉트 설명하자고. 뭐가? 앞으로 가요. 앞으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동안 부활하셨다고 설명하면 괜찮은가요? 생명이 시작 없어요? 어때요? 침착하게. 그냥 다이렉트로 설명해. 지금까지 이제 복잡한 거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뭐 신령한 반석이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음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출애굽하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해도 돌에 안 맞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는 안 때리지, 물론. 우리끼리야, 당연히. 자, 이렇게 직접 가르친 선지자가 구약 시기도 있었는데 성경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가르친 선지자 이름들을 성경에서 삭제했는데 너세판에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기록이 어디 나와있죠? 직접 가르친 기록이 니파이전서 19장 10절에 요거 볼게요. 같이 봐요. 니파이전서 19장 10절에는 성경에서 삭제된 세 선지자 이름이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직접 가르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니파이전서 19장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김욱태 형제님 한번 쭉 읽어봐요. 19장 10절만.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애굽에서 속박에서 인도되어 나왔으며 또한 광야에서 보셨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천사의 말대로 자신을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손에 내어주사 지노크의 말대로 들려주실 것이요 니음의 말대로 십자가 못 박히실 것이요 사흘 동안의 어둠에 관하여 말한 지노스의 말대로 모두 영치실 것이라. 이 사흘 동안의 어둠은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바다의 섬들에 살게 될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욱 특별히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몰몬경에 언급되어 있는 세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주님의 종으로 봉사했지만 성경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누구예요? 지노크, 그 다음 니움, 그 다음에 지노스. 여기 보면은 지노크, 니움, 지노스.
구약 시대에 있던 세 선지자 이름이 성경에서 삭제됐습니다. 왜 삭제됐죠? 이 교리를 직접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속죄하실 그분이라는 걸 다이렉트로 비유하지 않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 교리가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삭제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리파이전 19, 10절 다시 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그에 의해 조상의 하나님 의해 애굽에서 속박에서 인도되어 나왔으며 광야에서 보존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천사의 말대로 자신을 사람으로서 악인들 손에 내어주사 지노크의 말대로 들려오실 것이요 니움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요 사흘 동안의 어둠에 관한 지노스의 말대로 무덤에 묻힐 것이라. 됐습니까? 몰몬경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설명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은 단순한 절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은유법으로 감춰놨습니다. 계시자 요한도 역시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에 감춰놨어요. 하지만 몰몬경의 선지자들은 드러내서 직접적으로 가르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됐습니까? 네. 오늘 흥미있고 재밌는 교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예요.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무엇으로 영체로 계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의 힘으로 이적 가운데 인도하신 분입니다. 어때요? 그분이 현세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지 않고는 충만한 하나님이 되는데 제한받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만물의 창조이신 분이지만 그 일을 영체로 하셨지만 아직은 육신이 입지를 못했어. 육신을 입고 와야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부활체 몸으로 돼서 충만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영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육신이 없으면 안 돼. 왜 물어보지 말라는 말 이해하겠어요? 이 작은 데도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하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소망을 갖는다고. 됐죠? 육신이 구원에게 핵이 악이 육신을 훼손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할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왜? 여러분들은 부모가 될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부모가 됩니까? 하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 그때 기분이 안 좋았는 거 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어메 이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지. 하늘의 부모가 온전하시라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특별히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해가지고 지상에 머물고 주어진 이 축복을 향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